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은 영원한 미래의 인트로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트로 유튜브 할 때도 다 필요해서 그죠? 또 강의할 때도 다 필요하고 이 인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인트로예요. 우리는 인트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간복음은 어디다 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보고 기록했다 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오늘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은 좀 스필이나 이런 것처럼 서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이 예루살렘이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기보다 선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시려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일입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아마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향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성전의 웅장함과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한 어떤 제자가 성전 건물을 올려보면서 성전의 기둥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제자는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너무너무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도취된 것처럼 예수님도 공감해 주실 줄 알고 아주 감탄에 섞인 말로 정말 어떠하시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언약적인 세계관 속에는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 성전을 고국을 떠났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 신앙이라고 할 만큼 성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면 여전히 무너진 성전의 한 벽면인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진을 잘 못 찍게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무너진 한쪽 통곡의 벽에 와서 맨날 외치면서 메시아여 오소서 하면서 이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는 외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무너진 성벽의 틈새를 사이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넣어서 끼워 넣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 저도 여기 가서 기도문 끼워 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끼워 넣고 왔어요. 저도 여기 갔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주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보면, 또 감람산에서 보면 진짜 돔이 황금돔 있죠. 엄청 크거든요. 그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또 반란군들은 와서 싸우고, 매일 여기서도 전쟁이, 2019년 제가 여기 갔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산에서 저 사진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어요. 돔 사진이. 돔이 엄청 커요. 그런데 지금도 무너진 성벽, 통곡의 벽에는 앞에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기독교 복음률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통해서 오셨는데도요, 이 유대도 진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정말 적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저 무너진 성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의 결과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보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여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주 70년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돼요. 디도의 침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때 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감람산에서 진짜 성전이 잘 보입니다. 바로 앞에 보여요. 이 감람산에서 바로, 심지어 그 예루살렘 로터리처럼 크다란 데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갔을 때는 막 우리 선교팀들이 찬양하면서 워십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런 영상들을 좀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못 올렸어요. 자, 어쨌든 이때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4명의 제자가 이 같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제자. 원래는 3제자도 또 나중에 가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리고 요한, 야고보가 형제예요. 이 4명은 아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수제자는 일명 베드로라 부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크게 2가지를 보입니다.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로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2가지가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종말적인 징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종말이 어떻게 될까? 관심과 함께 호기심도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종말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대로 죽고 그 뒤가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잘 살 필요가 있냐고 금요일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종말이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 안 해도 다 궁금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종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보다는 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대답은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지이십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어떻게 살아라는 요청이면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경고등, 차에도 경고등이 뜨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경고등이 떴는데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등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시기적인 문제는 제자들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지구의 종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런 제자들의 궁금증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서 미혹이라는 주제로 먼저 다루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시아 사칭입니다. 메시아 사칭. 메시아 사칭이 성전 파괴선 징조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여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언급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온다거나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를 주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사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에 그 역할을 주장하면서 자칭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내가 그라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00명은 된답니다. 네, 100명은 최소한 된답니다. 내가 예수다는 사람.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는 사람이 10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종말의 징조가 주 70년경이나 그 이후에 오랜 역사 기간에 일어날 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종말의 사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명에 넘는 내가 그라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말세,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사례가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을 통해서 오셨는데도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면서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미혹합니다. 자, 이 세상의 미래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힘써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미래는 우리를 밝게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3 고1인데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이거 하면 내가 좋은데 가정에서 부모님은 싫어하고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거 하라 하고 벌써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떤 길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트로가 미래를 향해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당당히 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칭하는 특별히 이단들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단에 절대로 안 갑니다. 보장 못합니다. 목사님이 가끔 얘기 한두 번 했을 거예요. 서울에 살 때 우리 아파트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신천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간지 한 2달 만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데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 맞네요. 그랬죠.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광주 오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집사님 우리하고 바로 옆동이어서 6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가서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가족 되기.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하셨어요. 연락 다 그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는 진짠가? 하고 가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자, 예수님은 이런 이단들이 와서 자칭 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도 오지만 또 이어서 예수님은 전쟁, 재난이 올 때도 성전 파괴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속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인류의 종말에 가서 유대인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난리 나라와 나라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석유 전쟁부터 해서 종교 전쟁 시작해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유대인들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난리 소문은 인류의 종말에 정말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분쟁이면서 이 분쟁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 있고 기근이 있다. 이것이 재난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 나라의 지진 일어난 거 벌써 알고 있지요? 창영아, 그치? 지진 일어난 거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지진, 기근 뭐예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어떤 부족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말적인 재난은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는 이단하고 비슷해요. 적그리스도에 의한 종교적인 핍박과 예루살렘 성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의 일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을 겪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주의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재난의 시작이란 표현은 전쟁과 국가적인 재난, 기근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성전 파괴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고 또 당부하십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성전 파괴 전에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더 크게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에게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공회와 회당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종말에 있을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공회가 있어요. 이 회당이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다시 회복되었는데 오래전에 회복되었어요. 1948년 5월 15일에 회복이 되었어요. 빼앗겼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디아스포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는. 그리하여 이 유대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는 광범위한 내용처럼 그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곳에서 밝혀주신 종말적인 징조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긴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종말의 시기가 곧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인류의 종말이 오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는 일입니다. 이 만국이란 표현은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유대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해서 오셨다는 그 특별한 혜택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그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국이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 어떤 지리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복음이 유대 공동체 밖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보편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 열방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나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1세대인 사람, 우리 가족들 2세대, 3세대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이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청형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로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줍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화의 왕으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영광의 인물로 유대인들의 영광의 메시지로 착각합니다.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진짜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할 영광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약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 저분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배척당한 것입니다. 그 배척당한 메시아를 믿지 않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그 무너진 통곡의 벽 앞에서 날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두터운 유대인들은 아마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적그리스도나 우상 앞에 결코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미혹받는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반메시아적인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넘겨주고 또 그들을 법정에까지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일러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루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요. 제자들이 막 공회에 끌려갑니다. 바울도 몇 번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자, 그때마다 그들은 그 위기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에 대한 권고가 주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박해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박해를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진짜 어떤 가정은 어떤 복음과 관계없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적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은 비록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어느 곳에 있으나 해당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 친구들, 또 여러 동료들이 나를 조금 과하게 할 때도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견디면 여러분 반드시 사필귀성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끝까지 견딘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늘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종말의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된 예정된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대의 아주 이스라엘의 소수인들이 그 메시아를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어느 작은 이 공동소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나 그 우상 앞에 신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특별히 남아있는 자, 앞으로 유대를 살릴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그 신사참배 앞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친례교회 목회자들이 잘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도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신사참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턱은 낮아도 구원의 완성까지는 험난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에 우리는 인트로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비된 어떤 미래를 위해서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평가받을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평가받을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잘못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과 함께 또 하나의 심판은 이름은 심판이지만 상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두 가지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의 인트로를 잘 활용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재앙의 모습들이, 인류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 7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징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트로로 지금을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